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한 마음으로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은 최고의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인 윌 위튼의 트위터가 논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알지만 미국 땅에 큰 비극이 왔습니다. 텍사스의 서더랜드 제일 침례교회의 총기 사고 때문에 그러하지요. 네, 이 윌 위튼이 자기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희생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만일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놓고 왈가왈부하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윌 위튼이 악의적인 의도로 자기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러한 글을 또한 올립니다. 기도가 교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논란 가운데서 미국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마이크 펜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현재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사뭇 이 논쟁이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각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러한 결론이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이 무색하리만큼 그런 상황들이 만나게 되면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어요. 환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환자가 낫어요. 참 좋아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간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정말 부정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 청년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직장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실직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일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쉽사리 바라보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나을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대단히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암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조금만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러면 이 고통을 넘길 수 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 때에 정말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참 오묘하기도 하지만 뭐라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차원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로만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 부분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라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깊은 고통 가운데 그렇게 빠지게 될 때에 그 구덩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 설명할 수 없는 이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오늘 본문은 줍니다. 요나서 2장 전체를 바라보면 1장과 비교해서 요나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그 이전까지 그가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관점은 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1장 3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해서 요빠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빠 항구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지요. 당시의 상황들로 보면 선가, 배값을 주고 타려고 할 때에 윗돈을 얹어줬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그 돈을 더 얹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나아가는 일이죠. 이 요나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직분은 그래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을 처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자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2장에 넘어오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식하는 한마디 말이 오늘 9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9절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심판하려고 하셔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단하시는 걸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히 사랑이 녹아있고 그 사랑에는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은혜를 통해서 더욱 빛이 납니다. 2장에 오니까 요나가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길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을 보게 된 겁니다. 비로소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차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의 일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하나도 완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우리로 하여금 고통 느끼기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다소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그런 성육신에 대하여라는 그 글의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5장 4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성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치욕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문장은 성자는 죽으셨다. 근거가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그는 부활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가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의 역설은 바로 이거예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충분히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 없다라는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마치 이러합니다. 텍사스의 썬더랜드의 그 스프링 제일 침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위로할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의 악을 즐기시는 분으로 우리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적 관점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 변증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고 그보다 더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도 내일은 존재합니다. 자녀가 철이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라고 투정을 부려도 그 엄마 아빠가 행하는 일만을 가지고 아이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면 훈계하기도 하고 애 차원에서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해 못하고 미워하는 걸로 투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이 큰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시고 또한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여전히 그냥 있으면서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마음의 부담과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럼 난 더 행복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과 오해가 있습니다. 고난 없는 것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짧은 그냥 한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자체를 불행과 항상 연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참된 기쁨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세상에 성공을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다고만은 얘기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차원을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갖는 것이, 건강한 것이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의 복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쳐주는 참다운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또 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책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소개한 부분에 이분이 아마 몽골 선교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몸도 많이 쇠약해진 상황인 가운데서 쓴 글인데 거기 내용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참다운 위로가 내가 건강하고 힘있고 이럴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부르 외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고난의 차원의 높은 차원에 가서 깊이 하나님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뭐 하고 그러면 복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잘 된 거라고 여깁니다. 뭐 약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일 수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부인 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내게 정말 모든 복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진 분들에게 그래도 아래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러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있다라는 것, 근데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힘들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돈도 가졌고요, 명예도 가졌고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당신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넉넉히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만 복의 여부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전주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한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하나 봤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은 개혁신학을 잘 정리해서 현대인들에게 잘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같이 공부했던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수님은 아주 실력도 뛰어난 분인 뿐더러 명성도 뛰어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하는 이 부분에 피난처를 물리적인 장소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리적 장소라는 것은 실제 어디 도피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얻어지는 평안의 상태를 보면 딱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고 도피처가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당장에 내 옆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편안합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편해질 것 같지만 인생 문제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길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하나를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산이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신앙적 배짱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거 넘겼는데 내 능력으로 넘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으니 그 다음 산이 나와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정말 어디서 근거를 삼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나 신앙적 토대가 단단한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신앙은요, 이 과정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체를 알려주십니다. 어쩌면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건강이 오고 물질이 오고 명예가 오고 잘 되고 하는 것은 그림자 내지는 모조품일 수 있습니다. 진짜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그 모조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품을 가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신음할 때가 올 겁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의 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계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신음의 시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어려움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신음을 할 때 우리에게 관심사는 단 한 가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지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뒤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버려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은혜의 다른 측면입니다. 그 은혜의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러한 고민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자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명예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자녀의 잘됨이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꼭 붙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탈출하는 것,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 넘어 있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고난의 사람 욥기 42장의 마지막 42장의 10절의 결론은 이렇게 진술이 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관심사는요,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니까 갑절을 받았다에 있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갑절을 받았구나 하는 거에 갑절에 집중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참았잖아요. 근데 이제 갑절 줄 때가 됐는데 왜 안 줍니까? 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정말 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10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기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실제로 눈으로 확연히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고백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얻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게 된 것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 데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는 말로 결론을 짓습니다. 육지에 토했다. 바다에 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육지에 토합니다. 바다에 토하면 요나가 아무리 수영 잘해도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지에 토해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오늘 결론은 10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은 앞선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는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면 정말 내 손에 무언가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는가 하는 이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차원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까이 했으면 그 다음 결론은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 가운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는 다할 진짜지죠. 그 다음에 사람 인자 일사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한 후에 대천명, 대자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예요. 대기한다 할 때 그 대자거든요. 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내 할 영역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그냥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일에 열심, 성실함 이거를 강조한 말이죠. 좀 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신인 협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가지고 뭔가 최고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요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듯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할 영역을 다한다 하는 그 말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먼저 우리가 고난이나 시름 가운데 놓여질 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거 시키시는구나. 내가 이거 지금 내 앞에 당장 내일 돈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마련해 줄까 안 마련해 줄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 무릎에 겸손함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여기로 가야 됩니다. 내가 병을 얻을 수도 있고요.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에 아, 이걸 어떻게 만회해야 되지?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러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것만큼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걸 기대하고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내 바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오게 되고 부담이 오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많이 쳐놨는데 어떻게 더 하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정죄하는 것에 그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차원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결론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은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가면 결국은 거기에는 후회가 없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종종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를 나누는 친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김재순 교사님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법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상처를 입고 나와서 분리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자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청빙을 받고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임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고통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그때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난 목회할 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처분해달라고 그냥 기도해. 그거 외에는 사역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정말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그걸 끙끙 앓고 하는 것은 좀 열심히 있는 듯 보이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좀 자기
분에 넘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큼 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큼이라는 얘기는 결국 모든 무겁고 힘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것을 네가 힘들지만 해야 된다 하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 만들어 놓고 지면 몸에 병만 납니다. 주님이 정말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하는 범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허용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요나는 2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중에 이제 3장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가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세요. 선하세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결론으로 놓고 보면 나를 위하는 일이 됩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 없으면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다.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이해가 안 가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유익함이 있게 됩니다. 기다림의 신앙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